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일치 29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것과 승리를 좀 구별하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똑같은 말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저는 이기려고 하는 삶과 승리하는 삶을 다르게 구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가롯인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며 자기와 함께 온 무리들에게 바로 이분이 예수님임을 알려줍니다. 가롯 유다가 그리울 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 할 일하러 갔잖아요. 너는 네 할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근리 잡으러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 피하시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넘어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활이라는 사건은 주님이 맡으신 사명 가운데 그중에 그거 하러 오신 건데,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절정의 여러분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부활 사건은.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절정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 왜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주님이 안 도망가셔요. 주님도 기도해서 안 도망가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줬는지 아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 기도가 주님을 지탱해내신 거예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그거 못 이겨요. 그래서 절정, 나를 통하여 절정을 이루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죠? 물론 예정 안에서는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으로 말하면 못하게끔 예정된 거지만, 그렇게 말하면 설교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하나님이 아세요. 교회도 넣지 마세요. 어차피 안 나와도 돈 받아요.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럼.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 계획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성경은 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죠? 합한 사람 되면 쓰시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경주해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하는 것처럼 경주하라는 경주하라. 그죠? 1등 하려고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열심히 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내세요. 주님 발견하시니까. 예, 우리에게는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예, 주님이 예정하시고 먹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예정된 거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니까 주님의 절정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주님께 맡기신 사건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들이 있고, 누군가가 손을 드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의 절정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정에 동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그죠? 전 베드로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베드로 진짜 성질 더러워요. 그냥 딱 오자마자 뭐 해요? 칼을 빼더니 그냥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래놓고 죽이려 그래요. 이 남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쫓아온 사람을 죽이려 그래. 그냥 칼을 해갖고 귀를. 참 대단합니다. 그죠? 예.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 순간을 이겨보려고. 그래도 수석이니까. 예? 수석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폼 한번 잡은 거죠. 칼 빼갖고 막 하면서 어디 감히 우리 예수님을 한번 한 거예요. 그죠? 참 이 정도 되면 좀 주님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야 참아라.
이렇게 막 하면서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지라. 주님은 도대체 누구 편인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마다 보면 뭐 기분 좋은 말을 안 해주셔. 잘. 예? 한번 탁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 이 좋죠. 근데 사단아 막 그죠. 막 주님 위해서 칼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안 가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 잡아가지면 안 된다고 막 칼질을 탁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망한다고 그러고 막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고. 예?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기려고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과 승리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이기는 것은 그 순간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순간 내가 뭔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그 순간은 내가 뭔가 한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막 저는 지금도 잘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운전할 때 이 답답한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진짜. 그냥 여유롭게 이래야 되는데 초보 운전을 붙이든지 막 주차도 막 엉뚱하게 해놓은 사람들 보면 막 짜증나고 이게 아직도 좀 잘 안 되더라고. 예? 왜 입구를 막아나? 막, 그죠? 막 성질이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이 자꾸 막다른 돌못에 양쪽 주차 이렇게 딱 부딪힐 때 저는 아직도 그게 어쩔 때는 쫙 피해줘요. 제가 막 성도들 탔을 때는 그렇죠? 근데 혼자 갈 때는 누가 얘기를 해봐. 나 목사야 시간 많아. 뭐 어디 가야 되잖아. 나 갈 데 없어. 나는 이거 시간 많아. 누가 얘기나 해봐. 아니 근데 그건 뭐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면 분명히 내 차가 먼저 진입해서 가면 거기서 들어오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된다고. 근데 기어코 들어와. 그러면 저도 그게 참 내가 한참 빼줘야 돼. 빼려면 자기가 좀만 빼면 돼. 근데 그거는 정말 봐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약심에 썰이면 여러분한테 말해야 좀 자유가 오더라고. 근데 안 비켜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혼자 막 계속 나는 할 일이 없어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보세요. 이기려고 하는. 그리고 참 자주 이겼습니다. 상태가 빼져요. 근데 차를 또 되게 못 빼. 차를 되게. 어제 철야 끝나고 갈 때 딱 오는데 승용차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마주쳤어 이렇게. 근데 원래 내리막 올라오던 차가 비켜주는 게 맞아요. 자동차 법상. 바로 빼갖고 뒤로 빼줬지. 그래서 내려가면서 차 집사 고생하겠는데 이랬거든. 근데 부딪혔어요 같이? 안 마주쳤어요? 마주치길 바랬는데 고생하면서 좀 내려가 보라고 뒤로. 네? 근데 여하튼 그러고도 많이 이겼어요. 뒤로 빼주면 있잖아요. 내가 이겼다. 막 대립으로 있다가 서로 안 빼주려고 대립하다가 뒤로 빼주면 뭔지 내가 막 이긴 것 같은 막. 그리고 딱 집에 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뭐 대단한 말도 안 하시지. 그냥 이 목사야. 그러면 이긴 것 같은데 굉장한 패배감이 몰려옵니다. 뭔가 이긴 것 같은데 굉장한 패배감. 제가 요즘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보미를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도 물어대서 한 번은 그냥 세게 쳤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물지 말라고. 이 개가 눈이 아팠나 한 대 맞은 게. 근데 막 눈을 아프다고 비비는 거야. 때리는 순간 통쾌했는데 막 눈을 비비니까 오는 그 가슴 통증이 참 한 번만 참지 그래. 예?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는요. 그 순간 이기는데 최종 승리를 얻기가 힘듭니다. 지금 칼로 자르고 여러분 뭔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우리 아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럼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 싹 살라버리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겼다고 느껴져. 통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지도자들 아무나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통제를 잘못하면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요. 그러면 이기는 것이 결단코 통쾌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가다 자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전에 그 부교역자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좌회전 막 바뀌고 그럴 때예요. 근데 어떻게 뭐 내가 좀 잘못을 한 건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기다리는데 차가 직진 신호가 떴어.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동시 신호였기 때문에 근데 좌회전으로 서 있으니까 안 가니까 뒤에서 차가 막 빵빵거린 거예요. 근데 저는 가면 안 돼요. 좌회전 해야 되는 거야. 신호가 안 바뀌었고. 그게 이제 지금은 그게 익숙해져서 1차선은 좌회전 전용으로 알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무조건 동시 신호였어요. 다시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택시 한 대가 뒤에 섰다가 내가 안 가니까 막 빵빵거리고 난리를 치고 옆으로 삐져나오더니 문을 열더니 막 진짜 세상 제가 태어나서 그 욕 평생 들을 욕을 그날 다 들은 것 같아요. 막 개, 말, 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이 다 나오고 막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 나는 교회 사역자인데 그냥 보면서 계속 욕하길래 그냥 앞에 보면서 계속 해라. 그렇게 참았습니다.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제 자신이. 이걸 참아내다니. 이러고 좌회전을 해서 가면 자기가 가면 되니까 직진해야 되니까 욕 그만큼 했으면 됐지. 막 했다 아이가. 근데 딱 갔더니 앞에 또라 내 차 앞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리더니 그러더니 2차. 이번에 하늘에 있는 애들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태권도 2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은 드디어 못 참겠는 거야. 문을 내려가지고 가갖고 멱살을 탁 잡고 이 새끼가 막 어디 계속 욕질이야 이러면서 이랬더니 택시 운전사의 그때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안 보고 뒤에 교회 차 이름이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차 이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교회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그냥 당하지 내려서 멱살을 잡을 리가 없다는데 처음 본 거죠. 교회 차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내려갖고 멱살 잡고 뭐라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막 근데 깜짝 놀라서 꺼져 이씨 진짜 웃긴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택시 운전자가 당황하더니 찰떡 가버리더라고. 그 통쾌함이 약 2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가 바로 교회 앞이었거든요. 정말 양집사님 지나가는 거 아니야? 진짜 그 다 주변을 혹시 교인이 봤을까봐. 그리고 집에 와서 3일 동안 식음이 전폐됐어요. 3일 동안 밥을 먹고 주여 저는 죄족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내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 교회차 걸 달고 멱살을 잡고 뭐라고 이 새끼야.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저는. 근데 그게 지금도 사다 생각하면요 순간적으로 끔찍끔찍 놀래요. 예? 여러분 근데 그게 3일 동안을 식음전폐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더라고. 누구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패배감이란 여러분 그게 이긴 게 아니더라고. 그 패배감이란 넌 졌다 또. 넌 또 졌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것을 승리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귀를 자르고 하는데 야 이 자식아 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 자식이 어디 나오는지 찾으면 안 되고 이건 제가 아주 상황감 있게 말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지금 이기려고 한다면, 내가 이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하늘에서 12군단의 군대를 못 내려보내겠느냐. 맞죠? 12군단. 여러분, 12군단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총 3개 군이 있어요. 군. 1군, 2군, 3군. 한 개 군에 3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모르겠는데 원래 편제상은 4개의 군단씩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보통 3개 군단 정도가 있고 하나가 예비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3개 군단, 정표로 따지면 4개 군단, 4개 군단. 우리나라에 총 지키는 군이 3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지키는 게 총 몇 개 군단이 지키고 있는 거냐면 총 원래는 9군단, 우리나라 지금 9개 군단이 지키고 있는 거고 9개 군단. 4개 군단씩 다 정확하게 채워져 있다면 12개 군단. 우리나라 전체 군인 수가 12군단이에요. 엄청난 수지요. 지금 예수님 잡으러 뭐 10대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12군단, 물론 이건 숫자의 의미 12군단 완전한 수를 말하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를 내가 내려보낼 수 없겠느냐? 내가 이것들 이겨버리려고 한다면 지금 네 칼을 쓰겠느냐? 네 칼로 얘네들 내가 이기려고 하겠느냐? 하늘의 군대가 내려온다. 하늘의 군대가. 베드로야, 이기는 거였다면, 여러분 이기는 거였다면 주님도 그렇게 하라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이기면 주님의 절정에 못 가요. 여러분이 자꾸 이기면 여러분은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못 씁니다. 뻑하면 하늘에서 불 내릴 거잖아. 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싹 태워버리라 그러십니까? 막 열받으니까. 사역하다 열받잖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좋은 일 하러 들어가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러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대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근데 좋은 일 되려면 이겨서는 안 돼. 승리해야지. 하나님 저것도 싹 태워버리니까 여러분 병 고쳐주는 사람하고 귀신 내쫓아주는 사람이 막았다고 불내서 태워 죽여버리면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누가 병을 고치겠습니까? 이기는 자는요 주님의 영광을 가려요. 베드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뭐 안 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자기 딴에는 충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을 해야지. 자기 딴에는 최선이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칼로 귀 하나 잘랐고 주님 그나마 잡혀가셔야 되는데 귀까지 붙여주셔야 되는 일을 만들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꼭 만들어서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지 마세요. 거기서 이겨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와요. 그거 지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고 늘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도 안 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성경은 지는데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서, 그지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기려면 얼마든지 막 떼쓰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 그죠? 보십시오. 롯과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은 땅으로 가기를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 가야지. 내가 삼촌인데 너희 자식아 네가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가축들도 자식아 다 어서 온 거냐 이 쌍놈 새끼야.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네가 이 자식아 싸가지 없이 너는 젊은 날이 많고 자식아 살아갈 날도 많은 놈이 그래 나보고는 지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해서 야 그 땅이 좋은 건 다 한다 이 양치는 인간들은. 아주 이 자식 키워놨더니 싸가지 없네 이거.
내가 거기 가야지. 내가 소할 땅을 가야지. 네가 자식아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자기 종들끼리 다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이기려고 싸운 거거든요. 롯은 끝까지 이겼고, 롯은 자기 삼촌에도 이겨버리고 좋은 땅 차지해버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져주고. 누가 승리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긴다는 개념하고 승리한다는 개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이긴 것 같아요. 자기가 차지하고 막 일꾼들하고 쎄쎄쎄 했겠지. 우리가 이겼다고 막 이러면서, 그죠? 모여갖고 우리가 드디어 좋은 땅, 이제 야 삼촌네, 이제 양들은 더 이상 일을 못 들어와 막 이러면서, 그죠? 병신이, 그죠? 그리고 가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 병신이라는 욕을 내가 롯한테만 했겠냐 이거죠. 네? 그거 이기려고 하면은 그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 따라가잖아요. 이삭도 보세요.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계속 뺐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 정당하게 이삭의 것이거든요. 근데 와서 뺏어버려요. 이깁니까? 싸워서? 아니에요. 그냥 물러납니다. 심지어 내가 판 우물까지 어떻게 해버립니까?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러납니다. 그죠? 우물 파는 거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칼 뽑아. 야, 연장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생결단이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엄청난 패배감이 몰려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그 앞에 사과하고 봐달라고 그럽니다. 뭐 했습니까? 또 이삭이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막 한 번만 더 뺏으면 가만 안 둬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자마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뭔가 건드리신 거지. 이건 파는 대로 우물도 나와. 이건 도대체 이건 더 이상 잘못 건드렸다간 난리 나겠다는 생각. 이게 승리한 거죠.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사셔야지. 지금 이기려고 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패배한 것 같고, 지금은 마치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이룰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져라, 지금은 패배해도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래요. 여러분, 이 씨름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환도뼈 날아간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야곱이 이긴 겁니까? 여러분, 그 싸움을 누가 야곱이 이겼다고 말합니까? 딱 쳐가지고 이게 다리가 부러졌어요. 주짓수 하지만 우리 건국이 주짓수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싸움 난데 다리 하나 뽑아버렸어. 그래 놓고 나서 다리 하나 뽑힌 놈이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 있냐? 다리 하나 뽑히면? 안 해봐서 모르겠냐? 한번 뽑아봐. 그리고 이길 수 있나? 뽑아놓은 사람이 나 좀 봐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회, 그죠? 넌 나를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가 드디어 어떻게 자기는 여지껏 누구를 이기려고 그랬어요? 형을 이기려고 그랬잖아요, 형을. 그래서 이겼잖아요, 다. 형한테 진 적이 있냐고. 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사버려. 예? 막 털 떡떡 붙이고 가서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래갖고 축복도 받아버려. 이삭도 웃기죠. 그죠? 목소리는 이러면서, 그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이러고 쭉 빼버려. 여러분, 아주 형을 다 이겼습니다. 형을.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이긴 삶이 됐습니까? 그걸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걸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라 알아.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진짜 이기기를 원하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이기기를 원하느냐? 근데 너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한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드디어 승리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가 야곱에게 성취된 거예요. 자기가 이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진짜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너들한테 죽었고, 자기너는 죽인 거예요. 그건데 하나님이 전날 밤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가부가 하나님이 자기 자식 편이라니까. 잘못을 했어 야곱이. 물론 속인 거는 서로 속였고, 그러니까 서로 사기꾼끼리는 할 말이 없다 이거지. 근데 같은 사기꾼인데 주님은 야곱 편이야.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자주 사기치는 거 아실 텐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주 안 사기치세요? 저는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참 사기를 많이 치는구나. 맨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사기는 엉뚱하게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는 내가 이래놓고 사기치고, 제가 이제는 똑바로 이래놓고 사기치고. 근데 주님은 야곱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옳든 그르든 너는 가부간에 묻지 마. 하나님이 묻지 말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지. 야곱이 좀 옳게 살았어야 너는 왜 옳은데 야곱을 쫓아가냐 이럴 텐데, 야 옳든지 안 옳든지. 그러니까 야곱이 조금 걸리지. 하나님도. 왜냐하면 야밤도주했거든요. 다 속여가지고 양 자기 거 만들고. 그러니까 좀 꺼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야. 가부간에 옳은 거는. 옳은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야곱 건들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리 하나 뽑아버리신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넌 진짜 다리 하나 탁 뽑아가지고, 그죠? 이기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한테 사기치면서 먹고 살고 이기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다리 뽑아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천사가 무슨 씨름해갖고 야곱한테 지겠냐고. 천사가 다리 뽑아버렸는데 지금 다리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날 가게 하라. 못 가서 못 갑니까 지금? 너는 끝까지 나랑 싸워야 돼. 오늘 밤새도록. 네가 진짜 이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네가 이기는 게 사기쳐서 이기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이기는 거지.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승리했다. 네가 말씀 끝까지 붙들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동받으시겠어요. 맨날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축복,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알아. 이겼다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어디 그 꿈대로 되는지 보자. 이러면서 어린 동생 잡아다가 옷 찢어가지고 채색 옷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죠? 정말 열받죠. 자기네들은 누더기 양치기 옷 딱 입고 가가지고 양똥 치우고 양털 깎아주고 양틀 틈에서 같이 자고 이랬는데, 동생은 한복 입고 나타나. 맨날 한복 입고 막 채색 옷 쫙, 우리나라 한복 막 오색 찬란한 막 한복 입고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냐고. 네?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고 그 옷 한복 다 찢어버리고, 그죠? 구더기 다 집어넣어버리고 얼마 통쾌했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려. 돈 벌었어, 돈. 그리고 찢어진 옷에다가 양 잡아다가 피 붙여갖고 아버지한테다가 이게 당신의 아들인 건가 한번 보소서 이러면서 참 잔인합니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울면서, 그죠? 천하의 응? 야곱도요, 이 아들놈의 새끼들이요 사기꾼들이에요 다. 네? 같은 사기꾼.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기치잖아요. 죽었다고 아들이. 다 당하는 거죠, 자기도 잘못했던 거.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패배하는 사람 같았지만 진짜로 나중에 모든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있었던 형들이 요셉 밑에 가서 다 절하고 주여 부르고 자기 동생에게 주님이라 그래요. 요셉이 승리합니다. 성경은 승리자가 되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누리는 것이 뭐냐? 이 승리를 누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봐라. 여러분, 이 5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4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주님이 이기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들을 다 하늘의 군대를 내려보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싹 이겨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뭔 일이 있대요? 54절에 보면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이겨버리면 뭐가 안 이루어져? 성경이 안 이루어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이 안 이루어진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어.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죠. 그래서 이거 붙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못 이룬다. 베드로야, 너 너처럼 하면 이거 못 이룬다. 그러면 지금 연지수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게 안 이루어졌으면 이건국인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지금 니처럼 하면 안 돼. 그러면 지금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한 성경 이루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이기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이기고 싶으셨겠어요. 인간들을. 하나님이신 분이. 그런데 여러분, 이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수치와 수모를 어떻게 하셨다고? 참으셨느니라. 왜? 베드로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루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냐는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지시기를 주여 내가 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화나서 갑자기 하늘에 군대들이야 내려와라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한 거야. 하늘에 무슨 군대까지 필요해. 천사 하나면 끝나는데. 주님은 뭐 그 당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간요. 주님이 도망가려면 못 도망가세요. 주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절벽에다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죽으시면 안 되니까 성경이 참 신기해. 사람들이 절벽으로 붙잡고 떨어뜨려 가려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셨대. 이거 아직도 아이러니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신적 본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으면 안 되시니까. 말씀 바르게 전했다가 아주 그냥 죽을 뻔하시잖아요. 떨쳐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의 능력은 그냥 지금은 떨어지면 안 되시니까. 물론 떨어져도 천사들이 바치죠. 주님은. 근데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한 성경을 이루기 위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한 성경에 여러분들이 동참되기 위한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이기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긴 사람이 이긴 대로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이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겼으니까 이긴 자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대로 되게 만드세요. 우리가 하박국 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지만 바벨론이 여러분 이긴 자 아니에요. 성경에 이긴 자는 누구로 말하고 있나요? 마귀입니다. 마귀. 날마다 이기는 자로 막 이기고 또 이기고 마귀.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이김이 승리가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진짜 승리자가 되세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긴 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지. 세상에 가짜로 이기는 것, 여러분, 주님은 다 져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 얘기해, 내가 이거는 내어주는 것이다. 그죠? 뺏는 게 아니다. 그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내게서 이것을 빼앗는 줄 알지만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야. 빼앗기는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는 지금 빼앗겨 주는 것이야. 져주는 거야. 이거죠. 져주는 사람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져줘야지. 져주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악착같이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무엇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사람이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압살롬은요, 모든 군대들을 다 소집하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진격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죠.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압살롬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압살롬이 절대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갈 때 이상한 말 하잖아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이길지 없을지 지금 엄청나게 자기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알고 있다니까요. 뭐대로 된다는 거.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얘기했고, 그리고 안 돼, 압살롬은. 이거 말씀 안에 확증이 있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평생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까짓 것에 흔들리면서 두려워할 거 아니, 회개는 철저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인지 알아요. 회개는 철저히 했지만 이게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패배한다고 느껴요. 자기가 최후 승리한다는 걸 알아요. 내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줄 알고 또 난리를 쳐요. 요압도 거기 따라가요. 유력한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또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따라갑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말씀이 아니거든. 수많은 강력한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갑니다. 이겼지요. 아도니아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훨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유력자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뭐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잖아. 특히 요압이,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요압이 내 사람이야. 끝난 겁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은 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려고 산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자, 쓰임받은 사람은요, 그 순간 이기려고 싸운 자가 아닙니다.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윗을 이기려고 살았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살면 될 것을 왜 그냥 사울왕의 눈에는 다윗만 내가 누르면, 다윗만 꺾어버리면 자기 왕권과 자기의 나라에 문제가 없고 부귀영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어떻게 이기면, 내가 요것만 잘 넘어가면 우리는 염려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지셔도 돼요. 지금 조금 돈 없어도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오세요. 제가 뭐 엄청난 세월 목회한 건 아니지만 나름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그동안 경험하면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말씀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잘 되죠. 지금 당장은 뭔가 엄청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세상을 이긴 것 같아도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어느 책인가 우연히 봤는데 세계적인 경제 부호들 뭐 7명인가가 모여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그 신문에 나왔어. 그 이름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인 부호자들. 그러고 나서 이제 25년인가 30년 지난 후에 어느 그자들이 그때 7명인가 모였던 그게 뉴스가 워낙에 대단해요. 세계적인 최고 부호들 7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25년 뒤에 봤더니 자살해 죽고 멸망해 죽고 파산해 죽고 병들어 죽고 정신병자 된 대부분 다 그렇게 돼 보였어요. 25년 뒤에. 그래서 그 책에 그렇게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살더니 한 인생도 똑바로 채우지를 못했다는 거야. 한 인생도. 여러분, 록펠러도요,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정병이에요, 정신병.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리고 의사가 뭐라 그래요? 죽음 준비하라고 해요, 죽음 준비하라고. 당신 이제 못 산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붙들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98세까지인가 살았나? 96세까지 살았나? 장수하죠. 최고 부자일 때 죽을 뻔했어요. 최고 부자일 때. 그래갖고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온 거예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뭐 몇 명이라고 막. 그러고 나서 그 자기의 재산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 쓰임받죠. 그 전에 뭐 개판으로 일했든 악하게 일했든 돈 벌려니까 그렇게 일했겠지. 근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는요, 이제는 자기의 재산이 다,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자기 재산 분할해서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뭐 세상에서 일할 때야 뭐 악랄하게 돈을 벌었겠죠. 뭐 그거 악랄하다고 뭐 그렇게 안 악랄한 사람이, 우리 다 똑같다니까. 우리 다 사기꾼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설교 못 한다고는 무슨 소리야. 다 사기꾼인데 우리 원래. 나중에 주님 믿고 변화되잖아요. 뭐 예수님 몰랐던 거 아니지만, 예수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지만 인생을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는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라는 거죠.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기려고 살았던 인생에는요, 최절정에 죽을 뻔하는 거예요. 유퀴즈전도 뭐 유재석 씨 하는 거에 보니까 조수미 씨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조수미 씨는 뭐 이런 유명한 사람 나오면 가끔 보는데, 조수미 씨가 나와서 서울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리고 잘린 거 아세요? 연애를 하니라고. 참. 근데 조수미를 거기서 보는데 자꾸 연정 얼굴하고 매치가 되는 거야.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까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연애를 하다가 학교도 안 가고 시험도 안 보고 막 이러니까 경고를 몇 번 받았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수석으로 입학을 해도 말이야. 이게 너무 조심하시라고 우리 자녀들. 너무 이성에 빠지면 안 돼. 너 며칠째야 지금? 어? 요즘 카톡에 안 올라오대 며칠째 이런 거? 며칠째야? 예전에 막 아주 우리 그 연지영이하고 막 며칠 뭐 D 플러스 막 매일 그것도 참 정성이에요. 매일 D 플러스 138, 9, 40. 야, 막 이제 1000일 막 이렇게 넘어가. 그죠? 정성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대로부터 좀 D 플러스 좀 해봐라 좀.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지 D 플러스 1, 2, 3, 행복해, 1000, 만, 막 이러면서 좀 제발. 응? 이 D 플러스 누구야 이러면 어머 몰랐어?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지. 맨날 자기 애인들은 D 플러스 뭐 또 누구는 또 뭐 물건 사고 나면 D 플러스 쓰는 사람도 있대. 드디어 내가 이거 득템한 지 D 플러스 1, 2 이렇게 행복한 날까지 써놓고 이제 실직이 나면 꺼버리는 거야. 이런. 여러분 조수임 씨 나왔는데요. 대학 남자친구만 하고 학교 잘려요. 대학 서울대에서. 근데 서울대 교수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목소리가. 어떻게든지 가라고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유학 갔는데 맨 남자 생각만 하는 거 어떡해. 자기 서울에 두고 온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결단을 했어요. 이제 학교 때려치고 난 남자친구하고 와서 음악이고 뭐고 없다. 왜냐하면 그 재능을 하나님 주신 재능을 이게 남자한테 빠지니까 D 플러스에 빠지니까 인간이 변해갖고 그 재능도 다 때려치는 거야.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데 여러분 이성 친구는요 애인은요 하나님보다 셉니다. 이거 분명해요.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돼. 관리가. 그래도 우리 연지수는 감사한 거야. D 플러스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안 빠져. 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 별로라는 거지 남자가. 이게 왜냐면 막 보고 싶고 죽겠고 이러면 그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직장 갔다가 교회로 와. 네, 주말에 만나야 되는 주말에도 교회 와. 그러니까 뭐 많이 만날 시간도 없어. 네? 내비둬도 끝나겠어 지금 보니까. 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학교 때려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려고는 딱 시점에 편지가 왔더래. 그만 만나자. 이게 돌죠. 자기 때문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잘렸어. 이탈리아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돈 들여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만 만나자고. 근데 더 열받는 건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같은 성악가에 있던 단짝하고 사귀는 거야. 꼭지가 돌죠. 그래갖고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3개월 동안 뭐 멘탈이 나갔다 하더라고. 그 패배감, 무력감. 누구 때문에 대학을 잘렸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탈리아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제는 복수하리라. 이기리라. 그래갖고 그 복수하고 싶었고 5년 걸리는 산타 체실리아 음악원의 5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칩니다. 복수하려고. 대단하죠. 이탈리아어로 공부해갖고 진짜 막 눈이 캄캄할 정도로 공부했대. 참 가끔씩은 이기려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결국은 마음이 나중에 변화되죠. 이 생활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은 천주교인인데 그때 많은 천주교 안에서 위로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면서 이제는 복수라고 하는 개념보다 이게 나에게 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의 고백 중에 그게 있어요. 이 음악이라는 게 노래만 잘해갖고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노래를 어떻게 그 감동을 싣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노래에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실어서 마치 노래를 들으면 그 상황이 내가 돼가지고, 그죠? 막 이 실현당한 아픔을 막 노래 들으면서 느껴야 돼, 듣는 사람이. 근데 자기는 노래만 하면 그게 나와. 누구 때문에? 그 한국에 있는 K야, 그게 K. 그 K 때문에 노래만 하면 막 그 실현의 아픔이 막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노래에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K 너무 감사하다. 젊은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이탈리아 가서 노래를 하는데 교수들이 넌 어떻게 그런 감정을 실을 수 있어? 실험 맞은 사람 같아. 맞았지. 너무너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미치지 않으면 서울대 제적당할 정도로 이렇게 얼마나 미쳤으면 그 정도였겠. 남자는 그 정도 안 미쳤던 거야. 학교 다녔어. 그래서 얼마나 미쳤으면 나도 와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학교 잘리고 이탈리아까지 가서도 이제 때려치고 그냥 자기는 그 남자뿐이 없다 이럴 정도로 사랑한 거죠. 근데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자기가 잘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데 저 멀리 공연석 끝털이 어디선가 그 K가 공연 보고 있더래. 그리고 가더래 살짝.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도 금유한양에서 막 노래하고 막 그죠? 얼마나 위대한 여정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게 결국은 뭡니까? 인간적인 복수의 이기물은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승리자가 누리는 그죠? 당장은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를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사가 되고 그죠? 여러분 많은 좌절들이 우리 안에 있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면 다 빼앗기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길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셔도 됩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돼요. 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 어려움 경험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좀 손해본 것 같고 힘들어도 그 말씀 붙들고 묵묵히 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걸음 걸어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성경이 그 요셉의 감정을 잘 표현 안 해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감정 잘 표현 안 했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구더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죽일까 말까를 의논하고 있는 형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 저 죽일까 말까. 동생이 그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루브벤이 어떻게든지 돌려서 집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유다가 저기 해가지고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상인에게 팔았어요. 낯선 동네로 끌려가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저녁마다 회개한 뉴스들 보면서 정말 많이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어린아이에게 빵 우유 넣고 알아서 먹으라고 놓고 며칠씩 집 비워서 애가 혼자 집에 아무도 없고 있는데도 그 어린애가 그냥 빵 우유 먹고 이러고 지내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리고 남자친구 만나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임신했다고 집에 안 들어와서 자기도 생각할 때 애가 굶어 죽었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굶어 죽었을까봐 더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애는 굶어 죽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겠더라고. 막 회개했습니다. 이젠 알아요. 그게 뭐 남의 얘기입니까? 인간들이 다 그런 죄악을 갖고 있어요. 그 폭력성과 그 더러운 죄성을 갖고 그 음란함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시대를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늘 우리가 뭐 패배하면 안 될 것 같고 교회들마다 이기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이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 살려내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지금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한 성경을 이루어 오늘 여러분 그 이루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지막 패역한 세대에 다시 한번 이기려고 살지 마시고 승리하시려고 사십시오. 어려워도 말씀 따라서 이제는 가보십시오. 예, 이제 말씀 따라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묵묵히. 이상 얘기하다가 요셉 얘기하다 그죠? 얼마나 뭐 힘들었겠냐고.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죠? 얼마나 아팠겠냐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래도 어떻게 한두 대 쥐어박는 거하고 이 죽이려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완전 신뢰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완전 패배한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셉 인도해 주고 계세요. 가만히 묵묵히 그 길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니까 주님은 그에게 승리자의 길을 확보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꾸 이기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좀 아플 수 있지만 주님 승리자의 길을 확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그 승리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보상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